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양약이 되어서 우리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박기자 수집사님 아들 김현곤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정성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아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은영 집사님 새 생명을 얻고 귀한 건강을 얻어서 하나님께 평생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24절인데요 7절에서 24절인데요 조금 길어서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은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음행에서 이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또 결혼을 할 때는 또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정리된 내용은 결혼에 대한 것이었어요. 결혼은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 하는 것을 권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7절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왜 결혼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제 내일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권하고 있는 것은 나처럼 그냥 지내라. 그럼 왜 그러냐?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내는데 혹시나 이제 정욕이 너무 참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고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조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라? 어저께 말씀드렸죠. 음행하지 말고, 이제 음행에서 이어지는 거죠. 음행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내 육체적 욕망, 정욕을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절제하며 살아라.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다고 우리 목사님도 자주 설교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음행과 이런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있고 또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너무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비슷한 사회의 모습,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실제로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교회 안에 그런 음행 모습이 너무 많으니까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죄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데요. 이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혼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이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지 말라, 갈라서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창세기 2장 24절에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강혜희 집사님 제가 반절로 쪼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쌈쌍둥이를 이렇게 나누는 적은 있어서 사람을 나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그 짝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 이게 이제 결혼에 대한 성경의 그 기본적인 권면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6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16장 18절. 아멘. 누가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눠서서 다른 여자에게 가거나 남자에게 가면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주님의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의견도 이거하고 같았죠. 오늘 본문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7장 12,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살다 보면 믿는 아내로 인해서 남편을 전도할 수도 있고 믿는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를 전도할 수도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도 갈라서지 말고 계속 살아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15절로 갑니다. 15절 사도 바울의 권면이 추가가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랑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것은 그냥 갈라서게 해라.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명령은 아니고 나의 의견이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12절에서 이미 가로를 치고 얘기를 했었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나의 견해다, 나의 권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것은 이혼을 하는데, 이혼을 해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화평이라니까, 화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시지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이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주의를 하고 함께하고 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이 있는데 남편이 맨날 와서 교회 간다고 때려요. 그리고 막 바람을 피워요. 막 도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벌어온 돈 막 집안 살림을 다 거덜내요. 그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은 많이 않지만 옛날엔 더 많이 그랬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 이혼하기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는 화평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도를 예전부터 마련했었냐, 마가복음 10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괜찮다, 이혼하기를 권하는 게 아니라 이혼해도 괜찮다고 허용을 해준 거죠. 왜 그러냐? 이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배우자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늠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이제 정의의 관점에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사랑과 자비의 관점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현장에서 걸리지 않았거나 그냥 남편에게만 버림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왜 버림받았는지. 그럼 그 여자가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정당하게 버려라.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법이에요. 나쁜 법이 아니라 이혼을 하라고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여자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자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터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혼을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관점에서 그 여자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혼 증서를 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지 이혼을 해도 좋다, 괜찮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예를 들어 제 주위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서 들어보면 막 기가 막혀요. 막 드라마에서만 있을 법한 일들이 막 주위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으니까 아내랑 같이 가서 사모님은 셋이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알고 있는 거 지금도 모르죠. 근데 바람을 5번을 폈어요. 4번 피우고 이제 1번 그랬는데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고 같이 살기도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이거는 이혼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 입장에서는 애들
키워야 되고 애들도 많은데 애들도 키워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계속 뭐 바람을 핀다거나, 또 한 가정은 스포츠 토토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제 축구 게임 뭐 야구 게임 하면은 이제 경기를 맞추는데 배당을 걸어서 이제 자기가 이긴 팀을 맞추면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제 불법 스포츠 토토가 있어요. 이거 이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게 있고, 불법적으로 인터넷에서 막 베팅을 막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제한이 걸려 있는데 원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계속해요. 그 분명히 이제 걸려가지고 다 갚고 했는데 또 해요. 이게 중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독 치료를 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예수님 믿으면서 잘 하라 이제 권면하고 왔는데 지금 잘 살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계속 만약에 이제 막 집안이 거덜나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살 수가 있습니까? 애들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본 거죠. 너무 이렇게 집안 상황이 어렵고 이런 부분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예수 믿지 않았는데 그 자리가 있고, 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까지 그렇게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시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말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파라는 곁에 있다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부르다라는 동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곁에 부르셨다. 왜요?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때로는 갈릴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이유 가운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끝까지 남편 아내를 구원하는 게 부르심의 자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상황은 이게 맞고 이 상황은 저게 맞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 이제 여기에 나와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 기준을 뭘로 삼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종이면서 자유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의 종이니라. 아멘. 이게 종과 자유인의 개념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데 지금 섞으면서 종이면서 동시에 자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역설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박아나 목사님 로마서 설교할 때 말씀하신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속량이요. 이제 아폴로 트리시스, 이제 헬라 원어로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냐?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노예예요. 이제 로마가 그 로마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비가 많이 필요했어요. 향락과 이런 즐거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가 음식을 해오고 또 집안일을 하고 해야 되니까 노비가 전체 인구 25%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류층을 떠받치기 위해서 노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 10%도 안 되는 상류층을 떠받치기 위해서 노예가 국민의 25%가, 전체 시민의 25%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아가면 평생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주고 주인이 가서 돈을 지불해주고 넌 앞으로 자유인이야 이렇게 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로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속량의 의미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죠. 내가 노예가 안 돼봤으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정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노예를 좀 하십시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셔야 돼요.
싫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그렇다는 건데 이제 좀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노예가 안 돼봤으니까. 이거예요. 우리 심길자 집사님이 5억을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보니까 너무 안쓰럽게 살아. 그래가지고 자 5억 벌려면 힘들잖아요. 평생 벌어도 못 벌어요. 저 5억 자 갚아. 앞으로 자유야.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의 값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인데 내가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 자기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고 살리신 것,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 그 종은 그냥 종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사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에 안 닿으실 수 있어요. 우리 신길자 집사님 자꾸 그래서 죄송한데 앞에 계시니까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심장병에 걸렸는데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어요. 내일 죽어요. 심장 이식받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심장은 간은 이식해줘도 되잖아요. 조금 띄주면 되니까 받기만 하면 그럼 살아갈 수 있는데 또 자라기도 하고요. 조금씩. 근데 심장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심장을 떼서서 너는 살아. 나는 죽을 테니까. 이렇게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잖아요. 노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왔지만 생명을 얻은 자유의 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종이면서 자유인의 몸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 23절의 결론이 뭐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 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고, 아내가 교회 싫어하면 같이 그냥 놀러 가버리고, 자녀가 막 싫다고 하면 학원 보내고, 자녀가 싫다고 하면 같이 그냥 아이의 미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고, 한편으로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인으로서 살라는 거죠. 아멘. 저는 이게 어떤 삶이냐?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정으로, 사회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선교사예요. 근데 남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하라는 대로, 아니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선교사가 교회 안 가요? 가요? 가죠. 그런데 남편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바라봐 주되 남편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때로는 핍박이 있고 멸시와 천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알겠지만 저는 선교지 많이 가봤는데 정말 살아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지금도 막 병진자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막 몰려오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선교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거죠. 광야와 같은 곳이, 하나님밖에 볼 게 없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 그 선교사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면 정말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때로는 종으로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유와 풍요를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그 죄부터 자유로운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때로는 그래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 때문에 얽매여 있던 종들이었는데, 죄의 종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남편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내에게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남편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아내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자녀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신 선교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필그림교회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마에 얽매여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또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응답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하나님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오는 새벽이고 날마다 오는 교회고 날마다 오는 주님 앞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가 여한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나타나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들 기도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머니 평생의 소원,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일을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 연수집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것들 무슨 영원이 무슨 소원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을 의지하니 하나님 예수님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온전히 주여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회복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사모님을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워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들었다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어서서 아버지 교인들을 사랑하고 삶을 다뤄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교회하는 가정들과 우리 또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김복선 집사님 김백사님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김백사님 주님 어려운 과정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교회를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음행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생명